도전하라는 말씀을 오늘 봤는데요. 불신자는 늘 하는 갈등은 망할 갈등만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불신자로 살 때 예수 믿기 전에, 복음 받기 전에 갈등하고, 지금 이제 복음 받았고 교회 나오면서 하는 갈등이 있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각자 개성 따라, 삶 따라, 환경 따라 이렇게 살아왔고 인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너무 많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너무 많은 게 교회예요. 진짜로. 근데 이거를 다 맞춰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인 군자를 만들어내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100만 번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갱신 안 하고 계속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잘라야 돼요? 때려야 돼요? 막 뭘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따라하세요. 냅둬요. 하나님 진짜 믿으면 냅둬버려요. 하나님 안 믿으면 계속 입 대고 싸워요. 하나님 진짜 믿으면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믿으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요. 싸우지 말고. 불신앙에 잡히지 말아라. 불신앙 계속 잡히는데 가갖고 불신앙 잡히지 말아라. 불신앙 잡히지 말아라. 그런다고 안 잡힐 사람은 아니잖아요. 냅둬요. 하나님 진짜 믿으면 그 속에 들어가요. 알았습니까? 주일 강단에서 불신앙만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동료가 네가 찬양할 때 와이셔츠가 너무 터진다, 좀 큰 걸로 입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이 쪘든지 안 그러면 큰 걸로 입든지 그 말이잖아요. 동력이나 그 말 못 알아듣고 계속 찐 것 입고 와가지고 이라고 막 계속 한다. 내가 또 얘기했다. 안 바꾸면 안 바꾸는 데에 대하여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냅두라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 영적 상태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영적 상태 들어가 버려야 된다. 알았습니까? 말, 사람, 시험 들었다. 그래가 어떻게 은역 성전 건축하고 제2의 도약을 하고 도전을 합니까? 예? 자기 집도 하나 못 건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말씀 1, 2부 딱 봐봐요. 분명히 딱 답 나와요. 아, 한 주간 동안 불신자 간의 갈등 말고 구원받은 내가 새로운 갈등이 오겠구나. 부부관계도 가정문제도 오겠구나. 정말로 못 알아들어도 나는 그 속에 안 빠져야 되겠구나. 그게 갈등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니까요. 내가 뭐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못할 겁니까? 이제는 자, 자신도 모르게 잡혀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깊으면 깊을수록 뿌리를 딱 내려가지고 뽑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신도 몰라요. 그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계속 방해됩니다. 이게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 영향을 주고 장애가 됩니다. 자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누가 말 안 하는데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무너지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줍니다.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 합니다. 이게 나는 잘한다고 계속 잘하는데 인도를 못 받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잘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무기력, 무능력.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요, 고집인가 아집이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사람을 보는 기준이. 이게 복음을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와 복음 안 가진 자로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복음 가졌는데 복음 안 가진 것처럼 살아가니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욕심 절대로 안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동기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리고 쓴뿌리, 이 상처거든요. 과거에 이거 꼭 갖고 삽니다. 요 통틀어 가지고 요게 음집돼서 나오는 게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는 불신앙으로 나오는 겁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거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그러면 아멘 딱 해버려야 내 속에 확 들어가 버려요. 확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찬양하거나 뭐 할 때 아멘 해야 확 들어가 본다니까요. 아멘만 해도 되는데 아멘을 잘 해요. 동의를 안 한다 그 말이야. 자신도 모르게 잡혀있어. 이게 깊이 뿌리 내리면 나무가 돼가지고 손으로 못 뽑아. 낫 떼야 돼. 낫으로 못해. 그 톱 가져와야 돼. 톱으로 안 돼. 전기톱 가와야 돼. 깊이 박혀. 못이 깊이 박혀. 이거 못 뽑아내. 장도리 갖고 와. 장도리로 안 돼. 나무 분질러 가지고 별짓을 다 해야 돼. 자신도 모르는 이 문제가 그냥 자기가 불신자로 살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일을 두고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 신앙생활, 영적생활 잘 안 된다니까. 야, 여러분이 안다니까.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딱 붙잡고 그거 부분 놓고 갱신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하는 갈등을 하지 말길 바라고. 새로운 갈등이라 했잖아. 새로운 갈등이란 뭐야?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갈등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반드시 갱신하라는 거야. 따라하세요. 갱신하라는 사인이다. 저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나를 갱신해야 될 싸움이다 이래라.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말 하지 마라. 해솔이가 여기서 똥 깔리고 살면 저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지 마라 말이야. 해솔이가 떠들고 하고 돌아다니고 막 시끄럽게 해도 냅둬. 애들이 와가지고 똥 마르고 이래도 냅둬. 치우면 되고. 그것 때문에 뭐 내 신앙생활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누가 밥을 많이 먹고 뭐 때문에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요? 누구 더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에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 일에? 마귀 역사하죠. 그렇잖아요. 단 제가 계속 보다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거는 좀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진짜 고민하고 얘기한 걸로 받아들이면 돼요. 정말입니다. 왜냐? 빈번한 반복되는 실수로 말미암아 빈번한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는 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나는 괜찮고 교회는 괜찮은데 자기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있다가 저래 됐다 이래 말할까봐 하나님이 부끄러우시니까 그래 하지 말라고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진짜 참고 기다리다가 집사님, 선생님 이래 하지 말고 빨리 이렇게 좀 하세요 이 말 했다는 말은 그냥 근성으로 확 지나가서 그렇지 주일 1부, 2부 예배 정확하게 딱 듣고 집에 딱 가서 묵상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이후에 성령 역사하거든요. 지혜 주시거든요. 깨닫게 되죠. 정말입니다. 제 애들한테도 포럼 들으면서 가만 듣고 있다가 정말로 기도하고 또 기다렸다가 요렇게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 하는 거 보면 아니 하나님 안 믿어도 내 불신자로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나는 저렇게는 안 살겠다 싶어. 그래서 얘기한 적이 있어 옛날에는. 근데 그 얘기해갖고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듣는데
그 말을 진심으로 안 받고 삐져뿌리든가, 그러고 왜 내 삶에 관여를 한다거나, 목사님은 목사님 삶을 살지 왜 내 삶을 이래 할까봐.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럴 필요도 없더라고. 왜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으면 불신자 간의 갈등은 뭐냐? 돈, 육신, 꼭 물질,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실패와 거기서 나오는 그 무기력과 무능력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갈등이 와서 자괴감, 열등감, 거기서 빠져서 죽는 거지. 스스로 무너진 거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주인으로 고백 못하는 그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거를 믿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되겠죠.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붙잡고 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갈등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새로운 갈등이 와요. 왜냐면요, 생전에 세상에서 원수같이 살다가 교회 와보니까 누가 전도해서 왔는데 그놈이 원수네? 그게 새로운 갈등이라 그 말이야. 나는 농사를 지으면 배추를, 상추를 다 따와가지고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은 농사 한 번도 안 짓고 그 배추를 싹 집에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맞아, 안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럼 나는 막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나는 시간이 없니, 돈이 없니, 바쁘니 해가지고 헌신하는데, 좀 하고. 좀 다를 수 있죠. 그런 게 교회 안에서 오는 새로운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는 새로운 갈등을 어떻게 이기냐? 저 사람을 고치려고 들면 반드시 여러분도 같이 상처 있습니다. 제가 해봤잖아요. 9년 동안. 증거. 고친 사람 있고 안 고친 사람 있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 있고 안 고치려고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 있고, 갱신하고 계속 말씀 따라가는 사람 있고 안 따라가는 사람 있고.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 왜냐하면 학교 30명 학생 가르치는데 다 1등 안 하잖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5분 10분을 앉아서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인데 걔한테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짜증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알아서 들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꼭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지 뭐. 하나님도 우리 이만큼 기다렸으면 됐지 뭐. 여러분이나 우리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는 이 메시지는 오늘 잘 듣고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갈등과 내 갈등을, 저 사람을 고치려고 들지 말고 내가 갱신하고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해요. 그래 하세요. 그래야 사단이 좋아하는 짓 안 해줍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내가 얘기하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잡혀있는 이 문제가 원내서 안 되는 문제입니다. 결혼해보니까 가정이 만들어졌는데 내가 태어나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고 우리 형제들이 내가 원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나진 거라. 근데 내하고 똑같나? 안 그렇거든. 그 가정에 오는 갈등이 많아. 그리고 여러분 다니는 직업, 직장, 갈등 엄청 많거든. 인간관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새로운 갈등을 이겨내는 방법은 갈등을 없애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걸 보면서 영적 사실 보는 눈을 빨리 열으세요. 그 사람의 깊은 숨은 문제, 상처 꽉 있기 때문에 언젠간 드러나거든요. 언젠간 드러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고치려고 들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그 고치려고 들다가 시험 들지 말고, 고치지 말고 내가 거기에 시험 들지 않도록 영적 상태에 들어가면 돼요. 오늘 답 찾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맨날 찌질하게 삽니다. 그러면 맨날 갈등하고 맨날 그렇게 징징거리고 산다니까요. 밑바닥 기면서. 그래하지 마요.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왜 시험 들 거냐고. 내가 복음 따라가고 세계복음만 언약 따라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나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들 게 맞는가 점검해 봐요. 주일 강단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갱신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주간부터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알아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말은 안 합니다. 마음에 담지. 마음에 담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합니다. 처음부터 말 안 합니다. 반복 계속하고 밑갈수로 오니까 경상도 말로 밑갈수로거든. 얍삽하거든. 그러니까 말 됩니다. 말 안 합니다. 말하는 거하고 말 안 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말하는 게 낫습니다. 말 안 했다. 그 말은 뭐예요? 니하고 내하고 말 안 섞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 건 줄 압니까? 그게 얼마나 더러운 줄 압니까? 그게 얼마나 나쁜 건 줄 압니까? 왜? 내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생각해 봐요. 한두 번 얘기하는데 제가 알아들으면요, 대화됩니다. 한두 번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었다. 말 안 하죠. 아, 좀 못 깨닫는구나. 시간 내에 말합니다. 못 알아듣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일합니다. 정말 싫은데 대화 안 하면 되지. 교회 안에서 일합니다. 그럼 세상하고 교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은 자하고 성령 있는 놈하고 악령 있는 놈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파당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큰 교회일수록 뭐 할수록 또 어떤 권사님들이 영향이 있을수록 그 사람 주위에 쫙 모이지. 안 그러면 싹 다 소외되고 왕따 시키고.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세상 못 이기죠. 자신 못 이기죠. 마귀 못 이기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냐 말이야.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장에 영향을 주냐 이 말이에요. 갱신 죽어도 안 할라 냅둬버려요. 하나님이 좀 모르면 되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고백해요. 시작합시다. 하나님을 믿자. 끝내요. 냅둬요. 하나님이 구원받았다면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주무리면 훨씬 빨라요. 안 들리던 메시지가 들려요. 갈급해져요. 그리고 주여해요. 안 나오던 교회 나와요. 기도하러 나오고 싶어져요. 그래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딱 돼야 돼요. 아, 기도하면 된다. 끝.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여러분이 안 돼갖고 힘들어갖고 무너져갖고 교회 나오도록 기도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깨닫고 나오기를 원하지. 하나님, 도저히 못 깨닫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 보셔야겠습니다. 이라는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 저 손 보세요. 아,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손 봐요. 아, 사람이 지금 당장 뭐 안 된다고 손 보세요. 그러면 됩니까?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 그럼 바쁘게 내 기도만 하면 사람 바쁘게 하나님 세계복음 하셔야 되는데 그럼 뭐 하느냐? 하나님 저 사람이 안 망하고 실패 안 하고 영적 문제 안 걸리고 무너지지 않고 나와야 빨리 치유가 되니까 하나님 계속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여기 앉아서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이 들려지고 기도할 때 아멘이 되고 그리고 말씀 들을 때 귀가 들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만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신앙고백, 영적기도, 권세기도를 내가 하지만 우리 전 성도 놓고 기도하고 저녁에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말씀 묵상하고 물어보세요. 제가 1시간 반씩 내가 내 시간 갖는다니까요. 내 그 시간 가지면서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현장 나가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반드시 답을 주고 세상 살릴 우리 교인들로 하나님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압니까? 저 사람이 된다 안 된다를 놓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저분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단 걸림돌, 방해, 장애들을 하나님 없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 해주면 되지. 뭐 내가 그 기도면 끝이지. 뭐 그 사람이 뭐 아니 50년 동안 그래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죠? 바울 같은 사람 아니면 그래 안 바뀌죠. 그죠?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있어야 갈등이 여러분에게 없어집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면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딱 갖고 사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존.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보혜사로 역사하신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옆에 분 축복하세요. 당신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그럼 야 그렇게 고백해놓고 또 옆에 보고 저 눈 쪽잡이 딱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저 인간 저거 안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저 인간 저렇게 안 되겠다 말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근데 내가 저 인간 얘기했단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위치에 서지 마. 그래, 하나님 위치에 빨리 내려와. 그리고 뭐 하느냐? 언더스탠드 해서, 아, 저 사람이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난 뭐 하느냐? 기도해 줘야겠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면 하나님 믿어보니까. 자꾸 여러분, 요게 내공이 쌓여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구원받은 자의 실존이 뭐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나를 성전 삼으셨다. 아셨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통해 가지고 신령한 진리 속에 깨닫고 신령한 진리 속에 영적인 체험을 자꾸 하도록 여러분을 밀어 넣는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자꾸 사고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 사람 자꾸 사고 치는데 어떻게 해요? 답해봐요. 진우 전사님, 자꾸 사고 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둬요? 예? 냅둬요? 그렇지, 기도해야지. 냅둔다 하면 냅두고 기도해요. 냅두고 기도해. 자꾸 사고 친다. 그 사고를 치지 마라 해보세요. 해설이한테. 하지 마라 해보세요. 해설이. 크기만 해봐라. 입 다물고 쪽쪽 빠는 거 가지고 엄마 내가 한번 보자 하면서. 사고 치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사고를 치려면 확실하게 쳐보라. 우리 집을 완전 망하게 해라. 사고를 치려면 완전 망하게 해가지고 길거리에 내앉도록 해라. 사고 안 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중간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어중간, 삶이 어중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격이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중간합니다. 어중간. 뜨미지근해서 그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칠이라 그랬다. 네가 덥든지 차든지 해라. 중간질이 어디냐? 회색 분자. 검었지도 않고 흰 것도 아니고.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빨리 발 빼고 빨리 발 들여놓고 빨리 뭐 했다가 용두사미처럼 했다가 꼬리가 뱀이고 머리는 용이고 이런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고를 계속 치는 사람, 사고를 안 치듯이 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 믿고 아까 얘기한 대로 냅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확실하게 쳐라. 확실하게 사고를 쳐버려라. 어디 가갖고 막 애 놓고 오고 막 이래라. 애 막 여자 데리고 오고 이래라. 아버지가 책임질 거 아니냐 막 그러지. 안 그래 그죠? 해뿌라. 그래가지고라도 복음을 깨달으면 진짜 축복인데 사고도 안 치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 안 따라오고 사고도 안 치는 것처럼 은근히 불신앙하고 이게 더 문제라니까. 아니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스스로 무너짐이 있는데 아닌 것처럼 하는 게 이중 삼중 복잡할 거 아니요. 그게 더 나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아예요. 새 가족 중에 아예 저한테 문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새 가족 중에 지금 상태들이 다 메롱이거든. 몇 주에는 맞다 했는데 다 돈에 걸려 있습니다. 싹 다 돈에 걸려 있는데요. 저한테요. 목사님 꼭 나갈게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나갈게요. 문자 주잖아요. 그럼 제가 기대하죠. 주일날 오전에 전화요. 오늘만. 아예 문자를 안 오는 사람은 하나님 놓고 기도하는데 온다 했다가 안 오면 얄미워. 여러분 뜨겁든지 더 차갑든지 뭔가 은근한데 자리는 지키는데 이게 힘들다니까요. 이중 삼중 힘들어. 아예 안 나오면 가갖고 좀 나와라 이런 말을 하는데 나왔어.
예배 드려. 직분 있어. 그런데 이게 치유가 안 돼.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 병을 자기가 모르는 게 문제 아니에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한테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이것도 아프고요. 이것도 아프고요. 갑자기 뒷골도 땡기고요. 눈도 빠질 것 같고요. 언젠가 기도 잘 안 들린 것 같고요. 입맛이 없어요. 의사가 무슨 진단을 해야 됩니까? 에? 그냥 주사 한 대 맞고 영양제 맞고 하세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의사한테 갑니다. 이거 돌팔이 아이가. 지 병을 지가 모르잖아. 내가 어디서 아팠다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잖아. 동의보안에 허준 드라마 나오니까 한의원에 같은 사람들이 그랬다면서요. 어디가 아프셔서 왔어요? 그러니까 팔뚝 내밀고 진단해봐. 허준은 그랬다면서. 허준 어디가 아프다 이러니까 네 얼마 똑똑하면 보자 이랬다면서요. 아니 어디가 아프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 지금 어디가 아픕니까? 어디가 아프냐? 기도가 안 되는 게 아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게 아픈 거 아닙니까? 그게 아픈 거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영적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잘 들어보시면 우리 여러분 오늘 답 찾고 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은요, 모든 실수도 감안해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갈등에 답을 딱 내요. 그 사람의 실수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거지, 뭐 하나님이 그 미리 막았겠지. 홍해로 안 가고 그냥 했으면 부신 안 했겠지. 근데 왜 하나님이 홍해 앞에 가고 요단강 앞에 가? 다음 주에는 우리 요단강 얘기할 건데, 여러분 요단강 하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이런 거 아닙니다. 요단강은 본래 아름다운 땅, 거룩한 곳 이렇게 말했죠. 그걸 번역하니까 요단강 하니까 꼭 죽어서 가는 땅인 줄 알고 요단강 건너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왜 홍해 앞에 오게 하셨어요? 430년간 종된살이의 체질을 홍해 앞에서 다 끝내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홍해 건너오니까 또 나왔죠? 광야 들어가기 또 나왔죠? 근데 요단강 들어갈 때 보세요.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는 광야 생활 끝이다. 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는 광야 40년 끝이다. 불신앙 안 하면 끝이다. 요단강 건널 때는 언약궤 맨 제사장들과 무장한 지파가 앞서서 백성들을 2,000겹이 떨어서 따라오면 온 백성이 건널 때 아무 말 안 하고 언약궤 따라갔어요. 요단강 건넌 걸로 끝났어요. 봐요. 요단강 왜 건너게 했어요? 또 보리 추수하는 날에 시기에 광야 생활 끝내자 그 말이에요. 알았죠? 요번 주에 광야 생활 끝냈고 요단강 건너면서 다음 주에 요단강 건너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요단강 건널 때 이제는 우리는 뭐 하느냐? 광야 체질 끝내고 정복의 체질로 바꾸는 거다. 그게 이번 주에 새벽 기도로 쭉 나와서 따라하세요. 말씀 받을 준비하자. 이번 주 쭉 새벽 기도를 우리 집중하면서 다음 주에 요단강 건널 준비를 딱 하는 거야. 봐요. 오늘 메시지 딱 맞잖아요. 너희가 음식을 사흘 길 갈 준비를 해라.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리라. 언약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뭐 내 영적 상태 뭐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말씀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돼요. 자꾸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빠지고 하면은 그 마귀가 좋아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뭐 하면 되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돼요. 이거는 영적 사실 보는 눈 열으면 되고요. 세 번째는 문제 오는데 어떻게 해요? 해결책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소멸하고 방해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인도받으려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 인도 받습니다. 새로운 갈등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니까요. 문제 해결책.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신다. 언약으로 붙잡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문제를 해결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요거는 확신이에요. 내 안에 성전 삼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대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내가? 에? 뭐? 아니지. 이제 확신 있잖아. 내 안에 성전 삼고 성령 인도하고 지혜 주시고 성령 열매 맺게 하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내가 뭐 한다? 그렇지. 이 안에서 뒹굴면 되지. 누리기만 하면 되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불신자들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그리고 신자 많잖아요. 어디 가갖고 누구 씹고 누가 얘기하면요, 그냥 그러세요. 그만해라. 입 다물고. 내한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내가 동의해 줄 것 같냐? 그래 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요, 어제까지 그랬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 받고 가면 여러분 실천을 해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막 남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권사님, 집사님,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도 그래요. 집사님,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데요,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말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답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아셨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저 사람에게 수준에 맞게끔 빨리 하려고도 하지 말고 느리게 하려고도 하지 말고 미사여구를 좋은 단어를 쓰려고 하지도 말되 단 상스럽게만 하지 마라. 제천 말투처럼 뭐 하면 지랄 났네 이런 것만 하지 마라. 뭐 얘기하면 아이고 지랄한다. 아이고 새가 만발로 빠지겠네. 아이고 벼락 맞을 놈. 경상도 일하거든요. 그런 말만, 상스러운 말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 잘 듣고 언니, 집사님, 권사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진짜 욕 진짜 하고 싶다. 그럼 뭐냐? 식빵 정도. 식빵 정도는 허용하자. 뭐 개나리 18년도에 태어나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시베리아 허스키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병신 육갑자에 태어난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드라마를 보든 TV를 보든 뭘 하든요, 여러분의 말을 순화할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 거기에 업그레이드 돼야지. 똑같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요, 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조금 가벼울 뿐 아니라 사람들이 좀 못 배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된 사람 많잖아요. 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협상하고 잘해가지고 그냥 줄 서 있다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다면서요, 이번에 민주당에 공약 못 받은 놈들은 진짜 바보라고, 공천 못 받은 사람 바보라고. 그럼 내가 받을 걸 그랬어. 그죠? 돈이 없어가. 그 공약할 때, 공천할 때 돈 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우려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줄 잘 써가지고 뽑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돼도요, 김두한 알죠? 깡패. 그 양반이 국회의원이 됐거든. 그때. 이 김두한은 정치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목을 해요. 그러면 같은 국회의원인데 똑똑한 사람들은 김두한 안 부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겁니다. 내 자세는 내가 갖춰야지. 농담할 때 농담하고 가볍게 얘기할 땐 얘기하는데 선을 넘지 말고 지킬 건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를 평생 안 하고 살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제천 이 바닥은 전도 딱 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 딱 시내 중심으로 아는 사람 딱 있고 어디 와가지고 뭐 송악이니 쌍용이니 뭐 제천이 뭐 다
다 합니다. 왜 몇 회 졸업생이냐? 누구가 그거 내 친구인데 뭐 이러면 이래 그럼 다 친구 될 겁니다. 또 하나 부탁드릴게요. 경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존댓말. 내가 동력이한테 동력군 잘 계셨어요. 이거 이상하지요? 지혜님, 한 주간 동안 지혜님 잘 사셨어요? 지혜님? 이게 좀 이상하지요? 제가 결혼하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말을 좀 놓고, 결혼한 효진 집사는 처녀 때부터 맞선 보고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효진 집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좋은데 아무나 만나가지고 반말하고 아무나 되겠어요? 그거는 조금 삼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새생명 새생활은요, 새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 이런 갈등이 온다. 네가 권사라고, 교회 산전에 안 다닌 사람이 교회 왔는데 권사는 하늘같이 엄청 높은 직분인 줄 알거든요. 이영훈 성도님 식당에 보리밥 먹으러 갔더니 한 번도 교회 안 다닌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교회 권사님은 엄청 높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양반이 남 늘 헐뜯고 거짓말을 하더래. 그리고 누가 훔치는 걸 봤대. 그 사람이 깜짝 놀랐대. 그때부터 교회는 아예 생각도 안 했다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라. 참 그럴 때는요,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랬어요. 다른 거는 내가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귀신 봅니다, 내가 교회 다니다가 뭐 실족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생불신자가 그 말 할 때는 어디서부터 답을 줘야 될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좀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목사가 전도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생명 새생활은요, 삶을 도와주는 겁니다. 복음편지는 1가부터 10가까지는 복음의 깊이, 기도의 깊이 내려주는 게 복음편지고, 새생명 새생활 1가부터 20가는 치유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가족이 교회 왔는데 목사를 보는 눈, 권사를 보는, 장로를 보는 눈이 다를 거 아니에요. 새가족이 왔는데 왜 저러지? 한 번도 다니지 않는,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는 사람 자체도 율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자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있는 갈등들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 그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갈등부터 오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할아버지 복음 깨달아도 전도 이해 못하면요, 여러분만의 복음 가지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못 살립니다. 이게 전도로 나가야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전도를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가문이 전도로 살려면 이 사람이 내게 대해서 갈등이 오는 것을 내게는 없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게 전도의 눈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오후 2부 예배라고 해서, 렘넌트 예배라고 해서 여러분이 막 피곤해가 졸고 이래 듣지 말고 딱 들으면 이게 삶에 딱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세상을 쭉 나가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는 좀 갱신돼야 되고 실천돼야 되거든요. 자, 성도의 생활 방식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다지요, 성도는.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딱 생활 방식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어디 붙어 있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냐, 내가 가지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주인 빨리 바꿔야 돼요. 그렇죠? 자꾸 고백하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영적기도 권세기도를 하라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반드시. 저는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전화 드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전화 드리면 김봉환 목사님 하면 전화 씹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시간표가 돼서 전화 드린 거니까. 진짜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저하고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앙생활의 성도의 생활 방식은 뭔지 압니까? 아까 얘기했죠. 영적인 눈 여는 거고 확신 갖고 있는 거고 누림이니까 방해하겠죠. 싸움하세요. 영적 싸움하세요. 누구랑 싸움하느냐? 자신과. 누구랑 싸움하느냐? 사단과. 누구랑 싸움하느냐? 세상과. 여기서 잘 보세요. 자신 이기면 다 이깁니다. 솔직히 내가 내 영적 상태를 기도로 끌고 갈 수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솔직히 기도하면 되는데. 안 그래요? 내가 내 영적 상태를 기도로 끌고 갈 수만 있으면 되는 건데 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답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갈등은 사단이 일으킵니다. 근데 그 갈등이요, 자꾸 갈등을 문제로 보면 사단이 더 역사하는데, 갈등을 갱신의 기회로 보고 계획의 기회를 보고 기도의 기도 제목으로 잡으면 됩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을 마음 상태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다른 교회, 다른 현장, 세상 불신앙에 가득 차 있는 이 현장에 우리 제천인만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불신앙 속에 빠져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